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니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믿음을 붙들고 품은 참된 소망, 진정한 소원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이 현장에 답답하고 암울한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그 넓고도 풍성한 주의 율례를,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주의 구원을, 주의 복음을 만끽하는 나들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후대들이 복이 있고 우리 모든 부모들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성숙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입니다. 쌀쌀할 수 있고 또 쉽지 않은 일들 때문에 잠 못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따스한 봄날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날이 좋죠. 그리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간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심지어 석탄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휴일로 지내거나 또 직장에 가는 분들, 또 학생들은 학교를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을 만났습니다. 날씨.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좋은 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히 추웠던 날을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번 겨울 너무 추웠잖아요. 또 지난 여름 역대급 더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궂은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내리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지금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신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은, 저와 여러분의 곤고함들은 언제나 지나갔었고 언제나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걸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과 또 실제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가 좌절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렸다, 독감에 걸렸다.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표현할 때 죽을 것 같다고,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근데 정말로 중병에 걸린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살아날 수 없다고. 근데 우리가 살아났고 힘을 얻었고 또 어려움도 고통도 가지고 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을만 할 때마다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명확하게 붙들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조금 재미난 표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니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렇지만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무엇을요?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결론적으로 잊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앞에 비유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뭡니까? 연기 속에서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불이 났거나
아니면 오늘 일교차가 큰 아침 안개와 같은 찌득한 안개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내가 가죽 부대를 들고 있었는데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내 발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짙은 안개, 그리고 그 연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눈은 맵죠. 눈물은 나죠. 앞은 보이지 않죠.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가진 가죽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놓쳐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딱 다가왔단 말입니다. 큰 고난 때문에, 큰 고통 때문에, 큰 문제 때문에 막상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학생들은 시험 쳐야 되고요. 또 진학을 준비해야 되고, 또 직장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또 고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뭔가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나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그리고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신앙조차도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우리가 잊혀버리고 찾을 수 없고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잊지만 시인은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시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늘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을 찾고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환경들을 붙들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이 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면서, 직장을 가면서도 많은 선택 가운데 그냥 지나치면서 하는 그 선택 속에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민 하고 계십니까? 막상 바쁘게 눈앞에 다가오고 뭔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기에 부화내동이라는 거죠. 가슴이 떨리는 거죠.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내게 엄습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명확히 보는 거죠. 아침 안개는 사라지고 그 연기는 사라지고 정작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메고 있어야 될 가죽 부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아버렸고 그걸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영원히 나는 주의 율례들을, 그 말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죽을 것 같고 죽어버렸다라고, 우리는 사라져버렸다고 외칠 그때 저 대적들이, 저 고통과 큰 난관들이,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 큰 고난의 질병 때문에 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듯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십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고 내 말이 언제나 주님께서 날 아니하실까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바로 그때, 저 대적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할 바로 그때, 세상에서는 거의 멸망하게 된 우리에게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율례들을 붙잡고 청종하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88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죠.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의 그 율례들, 그 말씀들, 그 계명들, 그 교훈들을 나는 지키면서, 온몸으로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느 현장에 가든 내가 너를 부탁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소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했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소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저 불신 현장에 왜 말씀이 소망입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기에 주의 종들은, 우리는 주의 증거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9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확증은 뭐냐면, 우리가 잘하면 너 내 것 해, 잘 못하면 너 안 되겠다,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우상과 같은 벌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엄히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소망 가운데서 죽음도, 그 사망의 권세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넓은 복음인 거죠. 보세요. 아까는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잖아요. 그럼 못 찾고 희미하고 놓쳐버린 거잖아요. 다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96절에 내가 보니, 내가 봅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다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전부 다. 그걸 내가 봤단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젊음도, 그 부함도, 그 능력도, 그 지혜와 지식도, 그 대단한 육체와 그 건강도, 그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완전한 것도 끝이 있는데,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 넓이와,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풍성함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이요?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동시에 지금도 다스리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복음의 풍성함,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지 않죠. 그 크고도 넓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신과 우리 입술을, 우리 손과 발을 계속 붙잡으면서 이 하루도 거룩하고, 이 하루도 복되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이 세상의 종말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넓은 복음의 말씀 속으로 풍덩 빠져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아니라 그 크고도 넓은 복음의 은혜의 강가로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나아가는 자들이고, 그 속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들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오늘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혼미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희미하고 찾을 길이 없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러나 결코 그 율례들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풍성함을, 모든 세상의 완전한 것들은 다 하나여고 다 끝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 넓고도 풍성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밀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그 삶의 현장에 그 육신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건강으로, 안위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부모들과 온 가족들이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넉넉히 그 난관과 그 위협과 그 대적들을 당연히 승리하는 고백 속에서 또 은혜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